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11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 우리의 영 안에는 온전한 분량의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모든 믿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도 않고 미숙하지도 않으며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만큼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풀어놓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제가 막 하나님께 대해 진지한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저의 삶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 속 옛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은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믿음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걸 보니 내 믿음이 형편없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영혼 몸의 계시로 인해 주님께서는 믿음에 관한 나의 오해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의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었다. 가끔 말씀의 어떤 구절들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한 가지 의미만 깨닫고 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조명을 더 받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그 생각에만 묶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뜻을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킹제임스 흠정력.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치유, 마귀에게서 자유케 됨, 형통, 기쁨, 평안, 사랑 등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유익은 거듭나던 그 방식 그대로 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그 구원의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을 다만 처음에 거듭나는 경험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헬라어 원어 SOGO, 소조는 구원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바는 사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 즉 죄를 용서받았고 거듭났고 의롭게 되었고 치유받았고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구원과 또 그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장절은 인용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리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이 믿고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말씀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그 믿음이 마음으로 들어가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내 믿음이 자연적인 것인지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단지 인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그다지 좋지 못한 믿음이라는 마귀의 설득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내 믿음이 형편없이 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며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것이라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나의 담대함과 기대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사용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데에도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단순한 물리적 영역 그 너머로 나를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단순한 인간의 믿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적인 결과만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초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자연적인 지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믿음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자연적 믿음은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자를 생각해봐라. 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아느냐? 그 의자에 앉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 운전할 때 파란불이 켜지면 출발하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반대쪽에는 빨간불이 켜졌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볼 수 없으니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반대쪽엔 빨간불이 켜졌고 반대쪽에 있는 차들이 멈출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비행기도 생각해봐라.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나는지는 모르며 그 비행기 기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기계들은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그 기장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도 분명 믿음의 한 종류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즉 감각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할지라도 의자에 앉기 전에 우리는 그 의자에 다리 4개가 다 있는지 빠르게 훑어봅니다. 다리가 3개만 있다든가 부서질 듯 생겼다면 그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기 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의자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완벽하게 살피진 못할지라도 행동하기 전에 필요한 감각 지식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파란불일 때 반대쪽은 빨간불이라고 훈련받았습니다. 나 역시 그 반대쪽에서 빨간불을 보며 기다려 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안전을 위해 반대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믿음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비행기를 보니 날개가 하나가 없다면 그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사거리에 사고가 났는데도 파란불이라고 그 사고 지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진 않습니다.
앉으면 바로 부서질 것 같은 의자에는 앉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 사실을 보고 행동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을 때는 자연적인 믿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이다. 인간의 믿음은 감각 지식을 따르지만 초자연적 믿음은 감각 지식을 초월합니다.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의 증거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반면 자연적인 믿음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만 인지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물리적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차이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도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감각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들은 경우가 아니라면 영적인 진리를 자연적인 감각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 죄와 용서 같은 것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인간의 믿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믿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감각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거듭날 때 사용한 바로 그 믿음이 지금 내 영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으며 노후되지도 않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 거듭난 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익을 몸과 혼의 영역에서 모두 누리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영 안에는 그것이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영에서부터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킹제임스 흠정역.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 하트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듭난 믿는 자들이라면 재창조된 영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믿음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방법에 협조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믿음이 앞으로 내가 당면할 그 어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